아멘. 자, 오늘은 말의 절제라고 하는 가치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지금보다 더욱 신중하게 말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잘생긴 사람이 말하면 유머가 되고 못생긴 사람이 말하면 성추행이 된다.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말하기 힘들어진 그런 시대가 되었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송인 우리 유재석 씨가 말에 대해서 이 명언을 남겼는데요. 유재석 씨가 남긴 이 말에 대한 10가지 명언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담화가 가장 나쁘다. 뒤에서 하는 말이 가장 나쁘다. 두 번째,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을 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세 번째,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흥분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네 번째,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하라.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는 말을 해라. 다섯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하기 쉬운 말보다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게 해라. 여섯 번째,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남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하라. 일곱 번째, 뻔한 이야기보다 펀한 이야기를 해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라. 디즈니만큼 재미있게 해라. 여덟 번째,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해라. 언어적 요소보다 비언어적 요소가 더 힘이 있다. 아홉 번째,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열 번째,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어진 말이 나를 다스린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책임져라. 인터넷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찾기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 딱 제목 치면 나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번에 말을 보면서 상당히 정말 감명을 받았어요. 방송을 오랫동안 하시고 또 최고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말이라는 것이 그분들은 늘 이 말을 통하여서 또 행동들을 통해서 국민을 웃기는 자리에 있잖아요. 유재석 씨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10가지 자기 자신에게 이 10가지의 말에 대한 어떤 법칙을 정해놓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정말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던 것은 이분이 2000년생이라고 그럽니다. 2000년생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24살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정말 어리고 정말 그 젊은 청년 선생님이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된 것은요. 학부모의 말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최근에 한 학생이 뒤에 있는 학생 얼굴에 연필로 이 연필로 긋는 그런 학폭 사건이 있었는데 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선생님에게 폭언을 했다고 그래요. 또 그 일이 교육청에 보고되어지고 또 교육사가 그를 불러서 이 선생님에게 책망을 했는데 교육청에 갔다 온 다음 날 자살을 했다고 해요. 이 젊은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된 것은 결국 누군가의 폭언 때문에 스스로가 인생을 여러분 정리하게 된 것이죠. 말이라는 것을 제가 사전에 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기호라고 말합니다. 언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정보와 지식 등을 전달하고 또 이해하며 또 상호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 다양한 이 형태의 이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똑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다고요. 어떠한 감정으로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그 말이
굉장히 기분 좋게도 들리지만 똑같은 말이라도 기분이 나쁘게도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놀면 너 그러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오늘 좀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너 그러다가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똑같은 말이지만 아이가 그 말을 들을 때 물론 지가 공부 안 하는 건 맞지만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그 말이 그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내가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의 절제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요. 말의 절제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을 잘 붙들어 두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말의 절제란 말을 잘 붙들어 놓는 것이다.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그 말을 멈출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또 적절한 말을 우리가 여러분들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을 붙들어 놓는 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은 글과 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한번 내뱉으면 그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인기인들 소위 공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몰락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지만 그들이 과거에 했던 말, 그들이 했던 그 말들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방송에 하차하거나 또 가끔 우리가 장관이나 또 국가의 요직을 이제 맡을 사람들이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낙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했던 그런 말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관직에 오르지 못하는 것을 참 많이 보죠. 공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실수하게 되어서 관계가 끊어지고 또 여러분들 그 지역에서 도태되는 사람들 주변에 좀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보고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지 적절한 말인지 해야 될 말인지를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 판단하고 말을 최소한으로 절제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요 참 기가 막히게 만드신 것 같아요. 말을 절제하라고 우리에게 두 개의 이중의 잠금 장치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입니다. 말하기 전에 이로 응 하고 맞고요. 이게 안 되면 목사님 저는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입이 없어요. 그러면 입술은 있잖아요. 하고 막으라고요. 요즘에 참 이렇게 TV를 보면 입술을 부풀리는 수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자분들이. 되게 예뻐 보이는 줄 아는데 저는 이상하게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요. 이분이 입술의 잠금 장치를 더욱더 두껍게 하고 나오셨구나. 입술을 두껍게 하니까 여러분들 더 입술이 무거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또 응이 안 되면 이것조차 안 되면요. 하나님 손을 주셨잖아요. 입을 풀어갖고 이 말을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말하시기를 바라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목장 모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목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의 이야기는 2, 3분 내로 여러분들 정리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훈련을 요즘에 하고 있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고 있냐면 그렇게 할 때 목장과 또 그리고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며 또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고 다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하는 그 재주를 우리가 한번 이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주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1분 내에 말하고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것일지 우리가 고민하고 나서 3분 내에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자신의 생각,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목장 모임 한 40분 시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은 목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끝까지 앉아 들을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실력이고 전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라운드 테이블을 미국에서 처음 만든 존 슈락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인생의 여러분 지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내가 1분 30초를 줄 테니 당신이 나를 찾아온 용무를 1분 30초 안에 말씀해 보세요라고 말한대요. 이 목사님이 1분 30초 동안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도 괜찮구나 싶으면 그분과 대화를 하고요. 1분 30초 동안 이야기를 듣는데
별말이 아닌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정리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안산에 가면 안산 동산교회가 있죠. 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김인중 목사님이 이 목회와 신학이라고는 이 책에 99년도 3월에 연재한 이 글이 있어요. 제목이 개척교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방 시간 단위는 30분이다. 시간이 길고 짧음이 신방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 신방이냐 아니면 영혼을 사랑하는 신방이냐로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래 있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더 많아. 나는 30분만 신방한다. 목사는 공인이므로 공적 신방 중에 사담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여러분 교단은 다르지만 이 두 선배 목사님들의 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이 목사님들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저도 목사이기에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공인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들이 어떤 분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말을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목사가 나랑 말을 하지 않지? 말을 걸어주지 않지라고 서운하지 마시고요. 저 목사가 나한테 실수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언을 하게 되어지고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하고 남에 대한 험담도 그리고 뒷담화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것도 안 되면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멈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말을 하는 것보다 유혹의 순간 틀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라. 틀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자, 그리고 에머슨이라는 분은 또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 아무리 크고 확실한 성공을 거둔 사람일지라도 두세 마디의 말로써 그것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릴 수도 있다. 반면 올바른 말이 회복시키지 못할 불행은 없다.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라도 말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할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말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효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중풍병자가 자기의 들 것을 두고 일어나러 걸어갔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사로야 라고 나와라 라고 부르시니까 죽은 지 사흘 됐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뛰어나왔죠. 그리고 여러분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잖아요. 멈추라고요. 그랬더니 여러분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때부터 예수를 따랐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신앙의 고백 이 말 때문에 주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는 이 말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내 앞길을 막는도다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도 들었다는 거예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를 아시죠?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여러분들 기질을 보면 기질적으로 이 사람을 여러분들 표현한다면 점액질, 흔치 않은 사람. 이 점액질의 기질의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요. 굉장히 성실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모임에 잘 참석하고 굉장히 여러분들 빠지지 않지만 늘 그 모임 속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사렛 집에 가자. 그럴 때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라고 그럴 때 도마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래 우리도 죽으러 함께 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제자들이 보라신 예수를 만나고 너무나 기뻐하고 있을 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지 않고서 내가 믿을 수 없더라고 그렇게 찬물을 끼얹기도 합니다. 모든 역사는 다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눈을 뜨면 말을 시작하고 우리가 눈을 감기 전까지 늘 이 말을 입에서 우리는 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덟 번째 이스라엘의 사사인 입다의 절대되지 못한 말이 얼마나 그와 그 가정의 슬픔과 또 고통을 주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여덟 번째 사사로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큰 용사였지만 그의 말 한마디, 잘못된 말 때문에 무남동녀 사랑하는 딸을 산채로 죽일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일을 자행한 아버지가 되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볼까요? 우리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의 출생의 비밀을 보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더라. 이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데려온 아들이었다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이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리에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고 했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입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라고 말해요. 자, 형제들에게 쫓겨난 입다는 이 돕이라고는 땅에 피신하여서 살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된 이 주변의 사람들이 입다 주변에 모여드는데 좋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잡류, 여러분 시정 잡배들이 여러분 이 입다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입다는 자연스럽게 몰려든 그런 이 잡류들의 두목이 되었는데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하류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나라와 백성을 이 암몬이라고는 이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큰 용사로 발돋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입다의 신분을 초월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여덟 번째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다였지만 여러분이 이 암몬과의 이 전쟁을 앞두고 일전을 앞두고 절대되지 못한 그 말로 인해서 입다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다를 통하여서 이 말의 절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말을 할 때 여러분 타인을 배려한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말을 절제하여야 합니다. 말을 절제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말을 절제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이 입다의 서원이죠. 그런데 이 서원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우리도 늘 하고 있는 조건부 서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하자.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주시면, 하나님 내 자식 대학 보내주시면, 하나님 건강 주시면, 하나님 물질 주시면, 하나님 이번 것만 잘 되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우리는 조건을 걸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나님께 협박하죠. 내가 주일 예배 꼭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부자 되면 11조 할게요. 11조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 막 협박성 조건부 서원하잖아요. 나를 부자 되게 하시면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면 내가 주일 예배 목숨 걸고 참석하겠습니다. 내 자식 대학에 보내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조건부 서원을 이 입다가 하게 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서원이 무언가 이상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 사람이 서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될 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사람, 이건 누구를 말해요? 내 가족을 말하겠죠. 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특정한 다수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내 집에서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내 가족밖에 없잖아요.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그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 인신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의 근동 지방에서는요, 이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는데, 몰록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인신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가 성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자연스러운 문화였던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 일이 늘 하고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니까 이 입다가 뭐라고, 하나님 나를 전쟁에 이기게 하고 내가 행복하게 평안하게 돌아오게 된다면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말은요, 누가 들어가도 그 당시 사람들은 이상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틀린 말이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 입다의 서원은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헌신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이면을 보게 되어지면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간절함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유익을 앞세우고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말이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들 입다는 지금 당장 자기 발등에 떨어져 있는 당장의 이익만을 보았지 그 후의 일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몇 수를 내다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승리에 도취되어져서 정말 승리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이기고 돌아오기만 하신다면 누구든지 내 집의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하지 않아야 될 말을 입 밖으로 하고 말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절제되지 못한 말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 여러분들 결혼하지 못하고 처녀로서 아버지의 손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들 인생의 고통을 입다가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멸망이 오느니라. 15장 23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과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그 말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그 말 한마디가 좋은 자리, 행복한 자리, 즐거운 자리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꿈과 자존감을 세워주는 생명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들 자신의 영적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이었어요. 자신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절망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날 밤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번을 잡지 못하고 절망하고 처진 여러분 몸과 마음으로 그물을 깃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을 낫게 하는 어부가 되겠다는 말은 베드로의 가슴을 설레게 했고 베드로의 심장을 뛰게 했어요. 영적으로 그를 살게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배를 버려두고 여러분 부모님과 가족들을 뒤로하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어떤 말은 사람들의 영혼과 감정을 파괴시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도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여러분은 이 도마의 말, 내가 만져보지 않고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겠던 이 불신의 말은 분위기에 공동체의 분위기를 망치고 희망의 그 불씨를 끄는 절망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말을 하기에 앞서 타인을 배려함으로 우리는 말에 절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보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기 생색내는 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말은 절대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를 주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파괴시킬 거예요. 자신에게 화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내뱉은 그 말이
사소한 말 같지만 한번 여러분이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말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요. 내가 책임지려 하지 않아도 그 말 때문에 나에게 책임이 지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말은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각 없이 인간적인 감정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입을 지켜주시고 내 안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말에 절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윗이 기도를 했던 것이죠. 시간이 좀 지나서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한나는 엘가나의 적극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분인나라고 하는 적수가 그 집에 들어와서 자식을 숭늉숭늉 잘 낳아요. 그런데 시간만 나면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말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말로써 한나에게 주었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중요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주의 요종이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시린 서원을 한 것이죠. 성경에서의 머리는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식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손을 대지 않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자식의 인생이 자신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해 주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겠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죠. 젖을 떼고 한나는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이 가교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사무엘이 했어요. 이스라엘의 사울왕과 다윗왕을 누가 기름 부어 세웠느냐? 바로 이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소원은 사랑하는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지만 한 사람의 소원은 아직 낳지도 않은 그 아들의 인생을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세우는 그런 기도가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든지 말에 실수할 수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말의 절제가 가능합니다. 나는 완벽해. 내 말은 실수가 없어. 아니, 왜? 무엇 때문에? 그 기준을 여러분 스스로가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는 데마다 말에 실수를 뿌리고 다닐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의 그 말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받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돌아서는 일들이 빈번하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왜 사람들이 떠나는가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요. 사람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절제하는 습관과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상황이나 감정에 사로잡힌 성급한 말은 절제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상황이나 감정에 사로잡힌 성급한 말을 우리는 절제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입단은 어떤 입장이었냐? 이런 입장이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단은 기생의 아들이었죠. 밖에서 데려온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입단은 성장하고 났을 때 형제들에게 쫓겨나 도비라는 지역에서 여러분들 이런 주먹패들과 함께 어울리던 깡패 두목이었어요. 그 나라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길앗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야, 우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입다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나라의 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입다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장군으로 세우게 된 거예요. 추대를 하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입다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 한 번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어지면 성공의 그 길목에서 이 사람은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무조건 이 전쟁에서는 대승을 거둬야 자리매김을 여러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하게 된 거예요? 무리수를 두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황이나 감정에 서잡혀 쫓기게 되어지면 우리의 말은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엄마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우리 이렇게 맹세를 하는 때가 있잖아요. 왜 맹세합니까? 우리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뭔가 쫓길 때 절박하니까 우리는 맹세를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맹세는 사람이 듣고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전쟁의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입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볼까요?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34절, 35절 제가 읽어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더라. 그 당시에 여러분들 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승리를 하고 나면 여러분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군대를 백성이 맞이합니다. 이때에도 정제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지역의 여인들이 승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소굴을 잡고 춤을 추며 그들을 영접하고 있었는데 그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그의 딸이 무남동녀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을 추며 제일 먼저 나와 이 입다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35절 말씀을 볼게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가차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을 못했구나. 내가 이것까지 내다보지 못했구나. 내가 이걸 놓치고 말았구나. 그 소고치며 춤추며 자기를 영접하는 그 기뻐하는 딸을 보며 기뻐하지 못하고 입다는 뭐라고 그럽니까?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네가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네가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그 딸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다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 무엇 때문에요? 자신이 내뱉은 말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서원 때문에 입다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입다의 그 후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딸은 입다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한 소원이니 그렇게 되어야죠. 아버지가 하는 소원이 있어요. 내가 천으로 죽는 게 억울해요. 내 친구들과 함께 2개월만 시간 주시면 내가 산에 가서 애곡하고 돌아와 아버지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입다는 슬픔에 찬 눈으로 그를 보냅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나고 돌아왔을 때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가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결국 자기 손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장한한 딸, 무년동녀 딸을 죽이게 된 거예요. 왜? 감정 때문에. 왜? 여러분들 상황과 감정에 사로잡혀 하지 말아야 될 소원을 입 밖으로 낸 그 잘못 때문에 사랑하는 딸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된 것이에요. 사사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7절 말씀 준비됐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입다의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입다가 사사가 되고 몇 년 만에 죽었다? 6년 만에. 저는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딸을 자기 손으로 죽인 이 충격과 아픔 때문에 입다는 서서히 죽어갔던, 결국 6년도 못 되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기의 말 때문에 딸도 죽였고 자기의 말 때문에 누구도 죽였어요? 그 말이 자기도 죽인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막 희망이 없고 절망했던 그 여러분의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막 그러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들 자꾸 그런 사람 찾아가고 만나고 싶죠. 어떤 사람은 자꾸 말을 하면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아픔 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싫어요. 더 이상 그분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입다는 자기의 말 때문에 자기도 죽었어요. 나쁜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서원을 했던 입다는 그 말 때문에 자기도 죽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면 그 말 때문에 말한 사람도 마음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더더욱 말의 절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인터넷에 우리가 핸드폰에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여러분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을 특징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관음증과 노출증에 걸린 시대다라는 말이 있어요. 관음증이란 말은 무슨 말? 남의 사생활을 보고 싶어요. 노출증은 남에게 자꾸 보여주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저도 페이스북을 하고 인스타를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는 최소한 제가 요즘에 자전거 이제 가끔 탈 때 자전거 타다가 경치 좋은 그 풍경이 있으면 찍어가지고 오늘 자전거 탑니다라고만 올리지 그다음 안 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몇 년 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커피를 좋아해요. 그런데 커피를 로스팅해서 볶은 커피를 사 먹다가 그것이 비싸서 볶지 않은 생두를 사면 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커피 볶는 거를 제가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한 재료값이 한 3만 원도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아시죠? 멸치를 국물 내는 육수통이 있죠? 멸치 국물 내는 육수 5호통이 있어요. 뭐예요? 음식 재료 주방 재료 파는 가게에 가면 5호통 10,000원짜리 그거 사가지고 그리고 볼트 가게에 가가지고 몇 가지 사가지고 나무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면 멋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그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소확행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사진을 올리고. 그런데 며칠 있다가 바로 그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께 DM이 왔어요. 글이 왔어요. 엄목사, 내가 자녀를 사랑해서는 말했는데 당장 그거를 내려주시게. 왜요? 제가 이렇게 답을 했더니 자네의 그 글과 사진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사 먹으면 이게 얼만데 저는 이렇게 커피를 먹으면 저보다 훨씬 더 적은 가격의 커피를 먹을 수 있고 제가 이게 너무나 좋아서 싼 가격에 해서 저는 한 건데요. 그랬더니 아니 자네의 그 글과 그 사진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네. 그걸 좀 내려주시게. 그러면 목사님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커피숍에 가서 먹는 건 괜찮대. 이건 뭔 원리예요. 그 말 안 했으면 제가 상처 안 받았을 텐데 그 말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내리진 않았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그런 사소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여러분 제 페이스북에 그리고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친구 안 합니다. 그죠? 저와 친구인 분 계세요? 페이스북에? 인스타에 친구인 분 계십니까? 손들지 마요. 또 괜히 오해할라. 제가 실수로 누를 수도 있지만 저는 일부러 여러분들 친구 요청을 해도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 글과 사진이 여러분의 상처가 되고 오해가 될까 봐. 말이 너무나 여러분들 정말 보는 자의 관점에 따라서 아가 다를 수 있고 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입다를 교훈 삼아서 입다가 절박하고 자신을 증명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딸인 줄 모르고 내 집에서 제일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그 말 때문에 자기의 딸 죽이고 자기도 6년 만에 죽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말 조심하세요. 절제하세요. 이세요. 하고 싶어도요. 눌러 참으시고요. 참으세요. 좋더라고요. 당장엔 답답해. 내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고 이 말은 꼭 날려주고 사이다. 한 방 그냥 날려주면 시원해질 것 같은데 시원하게 돌아옵니다. 아주 그냥 사이다 한 병이 아니라 짝으로 돌아와. 상대방은 더 말 잘해. 상대방은 더 마음에 쌓인 게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말의 절제. 그러므로 우리는 목장 모임을 꼭 하셔야 돼요. 듣는 훈련,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서 3분 안에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꼭 필요한 말, 꼭 적절한 말,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